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요즘에 한참 떠들고 있는 666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뭔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막 우리가 궁금한 막 내용들이 막 등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들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이제 12장에 용 나왔었잖아요. 용은 예수님의 그 오시기 전과 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 역사했던 존재죠. 그래서 이제 그 용을 대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과 많이 유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용이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막 못 이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용이 자신의 일을 대리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낸다는 겁니다. 이제 그 두 존재가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11절서부터 저 뒤에 18절까지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요. 이 짐승의 모습이. 그리고 이 11절서부터 18절에 나오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표현할 때 뒤쪽에 11절, 18절은 혹 성령님과 이걸 비슷하게 일부러 모양을 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되어진 그 현재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13장이 왜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오느냐? 용은 과거거든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용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현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을 때 우리도 이걸 현재로 읽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내용이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좀 민감하게 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다시 한번 앞쪽으로 좀 가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7교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7교회. 7교회가 참 박해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다 주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는 걸 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했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서 권면했던 내용의 중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렵더라도 신앙생활 잘 버텨야 된다. 인내해서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는 자만이 그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때에 승리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7교회에다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이제 존재인데,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지하 감옥 같은 곳이기도 하면서 악의 소굴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런 데로부터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악한 존재다.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 심연에서 올라왔다.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게 좋은 존재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존재가 딱 올라왔을 때 딱 모습이 어떠냐? 뭐 뿔도 나고요. 뭐 머리에 뭐 왕관도 있고 막 이렇죠. 한마디로 뭔가 권세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티를 내는 거죠. 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관을 쓰신 것처럼 여기도 관을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이름을 가진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용에게 가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이제 짐승도 일부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뿔이 달리고 뭐 바다에서 오른 짐승이다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벌써 한눈으로 딱 봐도 나쁜 놈 같이 보이네 이런 인식으로 보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그 안에 있는 본성을 표현해서 짐승 같고 뿔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겉모양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하고 닮았다. 겉모양은 예수님하고 똑 닮은 거예요. 왜 이게 무서운 존재냐? 한눈에 봐도 나쁜 사람인 것처럼면 누가 속습니까? 한눈에 봐도 나쁜 놈처럼 보이면 안 따라가지요. 근데 세상 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 선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존재가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보게 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이 존재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존재인가? 라고 정말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짐승 무섭고 험상궂은 것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기꾼은 세상에서 제일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착해 보여서 사기당하죠. 근데 이제 사기꾼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있죠. 꼭 끝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목적한 바가 딱 이제 성취가 되면 얼굴이 싹 바뀌는 게 이 사기꾼들이잖아요. 이 짐승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별 모습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겉모양은 예수님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에 현혹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눈이 굉장히 간사한 거거든요. 실은 뭐 우리 코도 간사하고 귀도 간사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보면 마음속에서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더라도 뭔가 앞에서 뭔가 하나 그럴듯하게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기에 확 쏠려간단 말이죠. 우리 눈에 내가 본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목격했어. 그러면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존재는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안에 있는 심성이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목적이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걸 따지면 그가 찬양하는, 궁극적으로 모시는 존재가 달라요. 이 존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지? 봐, 내가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 하나님 그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야.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잖아. 여봐, 뱀이 변하잖아. 황금으로 변하잖아. 돈이 생기잖아. 너희들 눈에 봤지? 봤으니까 봤어요. 그래, 내가 진짜야 라고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인 데 가지 말고 나를 따라서 진짜 신에게 가야 돼. 진짜 능력 있는 존재에게 가야 돼 라고 꼬셔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냐. 여러분들 3절에 보십시오.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랐다. 누가요? 온 땅이 놀랐다. 그래서 짐승을 따랐다.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 용에게 경배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확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쫓아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분위기 따라가거든요. 대세가 누구냐? 요즘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하니까 대세가 누구냐? 이 대세를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손들면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뒤에 이렇게 줄 서서 뭐 파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게 줄 쭉 서 있으면 뭐 하는데요? 그러면서 덩달아 서 있고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품성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일어난 이 용의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고, 거기에 용이 이 짐승에 권세를 주고 나니까 정말 이 짐승이 저 바다 깊은 곳 심연에서 올라온 존재인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존재인데 막 하늘 위까지 올라가는 정말 급상승하는 인기를 끌게 되어지면서 세상에서 이 존재보다 높은 존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손에 들려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더 그쪽으로 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여기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들 다 쫓아가도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딱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신성모독을 하고 과장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5절에 보시면 몇 달이라고 나옵니까? 42달이다 이렇게 나오죠. 42달 이 존재가 일을 하면서 한껏 올라가고 나니까 완전히 어깨가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 봤죠? 하늘의 교회에 하나님 보좌 어린 양과 24 장로들 쫙 있는 존재들 다 가짜다 이러면서 비방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42달 이제 3년 반이죠.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복음도 전하는 기간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보호를 받는 기간도 되어지고,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기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42달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 이렇게 다니면서 권세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권위가 있어서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2달의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주셨을까? 우리는 궁금하게 되어지죠. 참 이거 알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는 그 시간을 42달이라는 시간을 허용하셨을까? 우리 궁금해요. 하늘에서 용이 싸워서 져서 땅에 떨어지고 났을 때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게 하시면 교회에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42달 주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 나중에 그 이유를 맨 뒤쪽에 가 보면은 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뒤쪽에 가보시면 어쨌든 7절에서 10절까지 그럼 더 봅시다.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교회를 갖다가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이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권세를 받았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줄줄이 쫙 생겼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높아지고 점점 더 많은 승리를 거두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짐승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가 있나? 좀 의심했던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싸울 때마다 뭔가 승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이제 줄을 쫙 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줄 서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느냐? 8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2달이 어떤 기간이냐?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대세, 실은 요즘에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교회가 대세죠. 그렇죠? 종교 중에 불교도 한물 같고요. 캐톨릭도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 속에 캐톨릭도 실은 오류를 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세는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옛날에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 모여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신학교 목사 되겠다고 세상에 경쟁률이 3대1, 4대1
예? 대학원 가겠다고 삼수, 사수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목사님 되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에 나와야 목사 받으니까 1년에 50명 뽑는다. 그럼 몇 명이 지원하냐? 150명, 200명, 300명 지원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아주 까다롭게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시험 붙으려고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학원 가서 개인 선생님 붙여가지고 그룹 공부하면서 몇십만 원씩 돈 내면서 매달 공부해요. 그래도 삼수사수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당신은 몇 번 시험 치셨어요? 2번 쳤는데 그럼 한 번 아직 뭐 덜 쳤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적어도 몇 번 쳐야 들어오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정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정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참 요즘에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다 미달이에요. 요번에 이제 대입 신학과들 전국에 신학교 굉장히 많은데 몇몇 대학교 빼고는 다 미달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 경기도 언저리까지는 미달 아니었는데 이제는 서울 몇 개 빼고는 다 미달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학원 3대 4대 1 됐던 게 지금 1.1대 1, 0.7대 1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보면 붙는 거죠. 정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목사 돼서 무슨 영광이 있어요? 목사 돼서 무슨 큰 돈을 벌어요? 목사 돼서 막 자신들이 생각했던 머릿속에 화려한 거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쫓아가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고 대세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 나누려고 교회 와요. 그래서 큰 교회가 더 부흥되어진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가면 의사들끼리 모임 갖고, 변호사들끼리 모임 갖고, 회계사들끼리 모임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가져서 그 안에 그룹을 따로 가져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한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냐?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내가 이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피해를 본다. 그럼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죠. 바로 그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요소를 마음속에 품고 교회를 다니면 성취가 되면 되어도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못 가져도 교회를 안 다녀요. 특히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모양인 거예요. 이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거 다른 데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없는 자, 칼에 맞아서 죽을 자 죽을 거다. 끌려갈 자 끌려갈 거다. 다만 끝까지 남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남느냐? 믿음과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남을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에 이 짐승이 온 땅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과정 속에 진짜 믿음 가진 자, 진짜 인내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7교회에서 봤잖아요. 그 7교회, 교회 크다고 칭찬받았습니까? 돈 많다고 칭찬받았나요? 지식이 많다고 칭찬받았습니까? 칭찬받는 교회는 그거였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있는 교회. 교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믿음 가지고 버티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칭찬받았거든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거듭해서 이 얘기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킬 수 있냐? 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결단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병이 걸릴지라도, 내가 살다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지라도, 세상에 친구가 수천 명이 생길지라도, 아니면 세상에서 친구 하나도 없이 혼자 살지라도 다 상관없이 끝까지 내가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돕고 이끌어가는 게 저의 목회의 목표잖아요.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성도들의 낙오되어짐 없이 모두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벌써 많이 잊어버려서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라고 믿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여러분들의 목표도 똑같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일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북한처럼 저렇게 공산화돼서 모든 교회 싹 다 없어지고 그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 내용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니까. 뭐 오늘 얘기가 뒤에는 얘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힘도 세요. 권세도 있어요. 다만 그 속 내용이 속이 시꺼매요. 권력을 가질수록 하나님 비방하고 예수님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 비방해요. 하지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승리도 있어요. 그를 따라가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대세예요. 하지만 그를 따라가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거예요. 교회에 등록돼 있어 성도라고 이름돼 있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냐? 글쎄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참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참즐거운 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대세를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늘 언제나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대세는 예수님이에요. 부활한 예수보다 더 큰 대세가 없어요. 승천하신 예수님보다 더 큰 힘, 권세를 가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의 말씀은 이 세상의 최고의 도서관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세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저는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대체할 존재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